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옆에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고 그렇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21절 그리고 끝절만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21절하고 25절 앞에 주목하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곳에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은 참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다 그렇게 푸르지고 또 잎이 돋고 꽃이 피는 이러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참 대자를 보면서 참 좋은 계절이 싶어져요. 여기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웠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든 스마트폰에 이 사진 찍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옛날에는 카메라를 일부러 챙겨야만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언제 어디에서나 찍고 싶으면 언제든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봄은 예전보다도 좀 그렇게 일찍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의하면은 한 열흘 정도 예년보다 더 일찍 봄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철쭉꽃은 4월 말경 이렇게 또 5월 초에 절정을 이루는데 지금 이제 4월 초순 지나서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어제 나가 보니까 개나리는 벌써 폈고 벚꽃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이렇게 또 철쭉이 만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겨울에는 모든 이렇게 또 꽃나무들, 모든 식물들이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그래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다 보여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봄비를 맞고하다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이런 자연현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봄날과 같은 이런 날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싶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져요. 왜?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경제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회복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될 것이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 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지속되는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와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또 믿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도 멀어지다 보니까 심령이 이렇게 냉랭해지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들 그렇게 깔아앉았어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체될 수는 없고 이제라도 우리 심령이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자려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잘 되게 되면 범사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봄을 맞이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영혼은 어떠한가?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때인가? 그렇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들 중에서 바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예배 채널을 통해서 세임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세임을 공급받아 가지고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승리했을 때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으며 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그렇게 실패했을 때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각각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가정사역도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자에게 필요한 크신 은혜를 나눠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외의 것도 회복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연약한 건강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몸이 어느 한 곳이 지금 많이 불편함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도 온전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또 손만한 자를 이렇게 펴기도 하시고요. 각종 수많은 병자들을 회복시켜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이 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다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필요를 알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가라앉아서는 안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하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누가 살아나게 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 같아요. 영적으로 다 지금 다운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 무너진 예배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 경제가 또 나라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까?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1000년 전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100년 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라 사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살리려고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인데 무엇이 영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2000년 전에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자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무엇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까?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 육체의 병든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시험받게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때로는 의사 손길을 통해서 각종 또 약물을 통해서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술로 되지 아니하는 것, 또 약으로 되지 않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따라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무엇을 소성시킨다고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살게 합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여서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대요. 주의 말씀 나를 살렸대요. 여러분 지난날 수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른 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것만큼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있던 이 작은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어떤 세상 통계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왜 모든 것들이 다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언제도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시기 때문인 겁니까? 따라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 어쩌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아니 그게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오래전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도 살아계십니까?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배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인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시험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골절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문서, 죽은 말씀이라면요, 성경 말씀 아무리 읽고 들어도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역사책들이 있어요. 위인집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교훈은 받게 됩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역사책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말 그대로 역사책이고 그 역사를 기록한 많은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인물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우리나라에서는 5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누굽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말이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사면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에는 사면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즉 살아있는 권력자는 그가 한 말도 어떻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난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에 지금 몇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죽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지냈던 분들 두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교도소에 계시잖아요. 자기 몸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따라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어떠하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각종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권세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받아들이면요, 나를 바꾸어요. 나를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에 살아있음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믿질 않아요. 그럼 믿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보게 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아,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잠잠하라. 여러분, 바람이 뭔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에 선포되니까 바람도 잠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인격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을 굴려라. 돌을 굴려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 오라. 나사로야 나 오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또 내가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말씀 여러분들을 선포하면서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제가 선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하니까 뭐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 큰 군대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자라, 온전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근데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그 뼛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우리 새기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듣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병든 몸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경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은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부에서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수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종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너무나도 그렇게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 예배, 우리 공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육신의 질고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각 가정들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꿈을 주십니다. 언제 그 희망을, 언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소망이 생겨요. 꿈을 꾸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